일부의 그 일복에서 사복까지가 믿음의 뿌리에 해당하는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2부에는 5복부터 8복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믿음의 열매에 대한 복인데, 이것은 인간을 향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의 실천, 삶 속에서 믿음의 실천을 하는 내용과 관련이 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2부 예배에 대한 준비 계획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필요하면 영상으로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펼쳐놓고 본문을 펼쳐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긍휼과 관련된 성경 구조를 보면, 첫째, 긍휼을 실천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행위가 뭐냐면 구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제를 할 때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구제와 관련돼서, 두 번째, 자비와 관련돼서, 세 번째, 용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부드럽게 대한다, 기다리는 마음, 그 사람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이제 온유한 자세라면, 긍휼히 여기는 자세는 상대방이 죄인임을 알고도, 잘못을 알아도 비판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긍휼히 여긴다, 즉 불쌍히 여긴다,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일단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근심과 염려에서 나오는 불쌍함, 그거죠. 그럼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갖는 죄인임에도 갖는 긍휼함, 이것을 형제 자매를 향해서 실천하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또는 나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자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왜 순종할 수 없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죠.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나도 긍휼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나는 냉정하게 책망을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도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뜻입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가 형제 자매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그 말이 옳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다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시기와 다툼의 중심에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사탄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세상의 마음, 물질에 속한 마음, 사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집안에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나도 똑같은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르더라도 긍정하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손님으로 생각을 하면 나와 다를 때 내 집에서 왜 예의가 없어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형제라고 하는 이 마음, 아버지 앞에서는 열 손가락이 다 똑같이 아프기 때문에 다 똑같은 자녀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자기를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기록을 해 두셨어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주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첫째는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이나 24장에 보면 너희를 줄이고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려 함이라. 같은 말씀을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해서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려는 훈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가 잘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인기를 한 몸에 누리던 사람도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권좌에 있던 대통령이나 총리나
또는 법무장관이나 실무를 다루는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고 평민이 되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별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네 가진 것이 어찌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을 왜 그렇게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그 다음엔 무엇이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그 훈련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게 우리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밑에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형제가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힘으로 억압해서 자기의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 동생은 억울하게 했다.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억울하게 하고 물건을 뺏어서 자기가 소유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제 자매들 위해 높아진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낮추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더 따라오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낮아지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어떤 인간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이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5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능력이 많은 형제가 겸손한 자세를 취해 보세요. 형제들 앞에. 그 부모님 보시기에 보기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있고 잘난 아들이 잘난 체를 하고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다른 형제를 무시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기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스스로 마음에 질문을 해보셔야겠죠. 자, 우리가 사람의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 아들이 내 훈계를 잘 듣고 내 말을 잘 따른다면 내가 그 아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겠죠. 내가 그 아들에게 바라는 인간 됨됨이가 참 됐어.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데를 갖고
또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배우자를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디 가든 자랑스러운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자기 아들 자랑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친구들이 자기 아들 자랑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 아들만 못하구만 하는 마음이 속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게 기쁨이 되고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자매에게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고 그 자녀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 책임, 예를 들면 교회의 행사에 봉사를 한다든가 헌금을 잘 한다든가 또 모임이 끝난 후에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일들은 책임과 의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책임과 의무를 잘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그것은 중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 하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돌리는 기쁨,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형제를 돌보는 마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형제 자매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편할 때는 짜증도 덜 납니다만은 컨디션이 안 좋고 동시에 복잡한 일이 두세 가지가 겹치고 이러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 짜증 나는 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자기각성,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절제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자기의 마음, 인품이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원동력입니다. 원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가난한 형제자매를 구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순종의 첫 번째 덕목이 가난한 형제자매를 구제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서나 민수기서에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구제하라, 아낌없이 주라,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제6장 마태복음 6장 첫머리에 구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자, 5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는 스스로를 낮춰서 나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빈 마음,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목마르고 배고프게 여기고 그것을 갈구하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 속에 양식이 되고 성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간을 향한 삶 속에서 실천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6장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한 문제. 자, 나도 죄인이고 나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낮아진 마음, 이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뭐든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편치 않아요. 비판하게 되고 책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것일까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 되는데 안 된다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러면 내가 잘나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전에는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애굽에서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종이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관통해서 흐르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 주제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서부터 벗어나라. 내가 죄의 세상에서 떠나는 것,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옮기는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자, 자기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그렇게 되면 애굽의 종살이 하던 시절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 어렵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이었지 않냐. 그러니 힘이 없는 나그네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 애굽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하는 일에 일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다 먹고 입고 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형제끼리 다투면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그 복이 은혜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구제하는 마음이고, 시련과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마음인데, 그것은 내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낮아질 때 가능하고, 내가 종이었다.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살이에서 내가 종되었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해방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아직도 죄의 사슬에서 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를 십자가 밑에 낮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까탈스럽고 냉정하게 비판하게 돼요. 이거 사랑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아도 그것으로 형제를 까탈스럽게 비판하고 냉혹하게 비판하고 하면 내 마음에 쉼과 안식이 없어요.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야 나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하지 않아요. 서로 거슬려서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살면 그 삶이 얼마나 편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진짜 아멘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뭔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잘 돌이켜 보세요. 그 마음이 편치 않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짐을 안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게 되면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상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더러움이죠. 청결함은 내 영혼의 죄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청결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에요. 시편 5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 회개의 눈물이 침상을 적시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통해서 자기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제할 수 있다는 그 애통의 눈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더러움의 마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죄에 물든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결하지 못한 마음. 요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 곳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오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면 그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와 같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다. 의심하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 마음을 품느냐 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두 마음이란 의심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재물에 끌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에 관한 말씀 중에 야고보서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왜 청결하지 못한 것인지, 그리고 재물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약성경 375페이지 5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 앞에 말씀은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면 성도는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재물을 쌓는 것이 목적이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취하고 부자가 되면 다 나쁘다, 그런 뜻으로 들으면 천만의 이건 오해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소비자를 위한 정직한 마음으로 돈을 벌면 칭찬 듣습니다. 그런 사업가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여기에서 읽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증거. 그런 점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땅히 일한 사람의 품삯, 대가는 미루지 말아야 되고 떼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을 때 그 억울한 자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에서 멀어진 자, 말씀으로 내가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믿되 나머지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아까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평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 두 번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의 화평.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내면에서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결과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화평하지 못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의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솔직한 거야. 교묘한 말이죠. 솔직한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솔직한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내 마음이 선악과 따먹은 사탄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헤아려서 해야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의 삶을 살게 만들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그렇게 산 결과가 뭡니까? 날이 갈수록 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결국 노아 때 홍수로 멸망을 당할 만큼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된 세상이에요. 그 옛날보다도 범죄가 더욱더 흉악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믿는 자들도 마지막 심판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누가 강제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사람 없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죽인다는 사람 없고,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의 그 세련돼서 부부간에도 뭐 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나가는 거 다 인정합니다. 뭐 아직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대항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것을 배우고 경험한다면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그 믿음, 그 경험을 가지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2번, 3번 경험하시면 내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고 기다리시면 자 보세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 중에 좋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고 세상의 마음이고 사탄의 마음이에요. 즉각 반응하는 거. 마치 TV에서 방청객이 나와서 우, 아 하고 하는 거, 그 리액션이잖아요. 리액션. 즉각 반응이 나오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 그건 리액션이에요. 내면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반응. 그것은 기다려서 나오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되고 기다려지고 내가 희생되는 아픔도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영어로 말하면 리액션이 아니라 레스폰스 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이 나와요. 아무리 모진 말을 들어도 기다리십시오. 10초 기다리고 30초 기다리고 3분 기다리십시오.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교훈이잖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억울하고 분하고 한 거 3일만 기다려보십시오. 저절로 풀립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참 잘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한 경험을 자꾸 하면 죄에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준비돼 가는 겁니다. 이 소중한 믿음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신과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화, 이게 참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성령에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민감하게 경험을 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 그건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 사탄의 정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면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내 속사람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두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봐요.
둘이 서로 대등할 때는 이 주먹이 센 친구가 항상 이 부드러운 친구를 항상 리드하고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이 부드럽고 온화한 친구가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먹으로 항상 지 맘대로 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이 지혜로운 친구의 조언을 듣고자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비유냐 하면 힘을 가지고 세상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이게 먼저 태어났어요. 이게 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영으로 거듭났어요. 두 번째 태어나서 이 동생이에요. 동생이 어렸을 때는 형이 막 끌고 다닙니다. 근데 동생이 다 잘하고 형보다 키가 더 크고 지혜가 더 많고 그러면 형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못하죠. 이제는 동생한테 묻습니다. 야, 오늘 어디로 갈까? 오늘 뭐 하면 되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듭난 이 영적 생명,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나의 영의 생명이 육신보다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육신의 소욕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적절히 주십시오. 많이 주지 마시고. 영의 양식은 풍성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영혼을 잘 성장하게 그렇게 공을 들입시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내 자의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채워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안디바, 나의 충성된 종 안디바의 순교, 그것이 나옵니다. 이 순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광야 40년의 훈련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세요. 첫째,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실 것이 없으면 광야의 심경으로, 광야에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열사가 있고 밤에는 기온차가 심해서 영상 10도인데도 낮에 40도를 넘는 그 더위 때문에 10도가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얼어 죽는 듯한 고통입니다. 그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사막의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두려움,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환경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그건 우리 교제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 나 자신의 약점과 단점과 부끄러운 점이 폭로될까 봐, 알려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놓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그 나의 약점과 단점과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치유됐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는요, 내 상처가 말씀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글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셨답니다. 저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며칠에 한 번씩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작은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교제 속에서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두려움입니까? 불편함입니까? 그것이 불편하다, 그것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교자의 삶.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지속적인 훈련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연합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연합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편이다 라고 하는 게 연합이에요. 그분이 죽는다 그러면 나도 함께 따라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순교의 마음이에요. 배반하지 않는 마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마음, 그게 순교의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배반을 하기 시작하면 순교하는 믿음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사소한 약속 어기지 마십시오. 작은 약속을 지키면 신뢰감을 주고 더 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일을 맡길 수 있어요.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그런 신뢰,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세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약속을 어기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는 거 이거 어려워집니다.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한 약속, 사소한 약속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 그것도 지키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약속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내 자신이 한 약속, 스스로에게 한 약속, 그거 지키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것이 순교의 두려움을 이기는 작은 첫걸음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도 잘 되기를.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원망, 비판은 내가 훈련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비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사람과의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미 왕의 권위를 상실한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군사 3천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장인이 사위를 13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서 살려줍니다. 자, 우리 보통 사람도 한 번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 죽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거죠. 더구나 신임하는 부하가 나에게 맡겨주시면 한 방에 꿰겠습니다. 그럴 때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적인 왕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는 그 마음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이유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훈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죠. 세상에서는 나를 모르고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책과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훈련이 될 때 하나님이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나를 낮추고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주사랑 교회는 미소가 번지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것이 부흥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숫자에 많고 적음, 재정에 튼튼하고 그렇지 못함의 기준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형제자매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시민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